마태복음 8장 28절로 35절로 34절로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에달아.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같은 관점을 가진 복음서라 하여 뭐라고 하죠?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여러분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을 보셨을 때도 이미 우리의 눈에 익은 본문입니다. 본문 자체가 되게 흥미롭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각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지적인 혼란이 생긴 지점이 있어요. 첫 번째, 도대체 귀신 들린 사람은 몇 명이었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귀신 들린 자 몇 명이 나오나요? 28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몇 명이에요? 둘이라고 나와 있죠. 마가복음 5장 한번 펴보실까요? 마가복음 5장 성경책 직접 한번 펴보세요. 자, 손으로 껴놓으시고 마가복음 5장 1절 2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자, 어떤 차이가 보입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몇 명으로 보여요? 한 사람, 단수로 되어 있죠? 영어로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역은 어디로 나와 있습니까? 아까 마태복음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가다라. 예, 근데 마가복음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거라사인이라고 나와 있죠? 이 두 가지 지점이 우리가 본문에 관한 질문으로 해석해야 될 부분들인 것입니다. 자, 두 가지 부분입니다. 성경을 비판하는 많은 분들이 상호 충돌된 듯한 양 본문을 보면서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곤 합니다. 봐라, 성경 자체가 벌써 모순적이지 않지 않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학습된 지식을 가지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과정이 없으면 성경을 읽는 우리 또한 회의주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두 사람입니까?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의 기록은 틀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둘 중 한 명이 예수님과 나눈 대화 내용을 마가와 누가가 집중해서 조명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런 주석적 작업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지역에 관한 논쟁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가다라로 나와 있고요. 우리 마가복음에 보면은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PPT 보시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누가복음을 보면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과 마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당도한 땅은 요단강 동쪽 가다라라고 있지만 실제로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그 가다라에서 20km 아래에 있는, 그러니까 별내에서 약간 화도 정도의 거리에 있는 지역, 거라사인 지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통해서 또 비판을 합니다. 지도 한번 보실까요? 네, 바로 이어갔습니다. 그죠? 가버나움에서 배 띄어 당도한 곳 가다라인데 그 가다라에서 20km 동남쪽으로 이동하면 있는 곳이 뭐예요? 거라사인이죠. 말이 나왔으니 조금 더 배경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별내, 화도, 다산, 평내, 호평, 진접을 묶어서 뭐라고 하죠?
예, 남양주라고 합니다. 그 남양주에 해당되는 지명이 뭐냐면 데가볼리예요. 데가볼리란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예, 남양주에 대략 10개 정도 도시 있듯이 데가볼리 산하 10개 도시가 있어요. 데가볼리가 10개 도시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데가볼리라는 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요단 동편에 로마 군대가 이 10개의 도시 중심으로 주둔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로마 장군인 이 포페이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통하여서 이 사람의 호의를 받는 사람들이 각종 세제의 혜택, 또 자치적인 지역의 행정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곳, 곧 로마 군이 비호 아래 여러 가지 상업적인 혜택과 수요를 누릴 수 있었던 장소가 뭐냐면 이 데가볼리 지역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데가볼리 지역 산하에 있던 소규모 도시 별내 다산 등이 있는 것처럼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가다라 그리고 거라사인이 있는 것이죠. 왜 마태는 가다라, 마가는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했을까요? 제가 일주일 동안 연구해 본 결과는 이것은 절대 모순이 아닙니다. 이건 뭐냐? 한마디로 거라사인 출신의 이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어디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에서 가다라 지방에 들어와 살고 있어서 그것을 거라사인의 지방이라고 표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 자체 안에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모순이 아니라 얼마든지 우리가 지적인 작업을 통해서 본문을 해석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일행이 지난주 바다와 풍랑의 권세를 제압하시고 오늘 가다라 지방에 당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주 뜨거운 설교자가 되셨어요. 많은 각색병자들을 치료하신 능력의 은사자로서 주변에 소문이 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 몰려온 수많은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물리치시고 제자들과 더불어서 어디를 들어가셨습니까? 바로 가다라 지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은 수많은 무리들의 환영이 아니라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이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 이 귀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했었을 때 귀신이 자신을 커밍아웃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본문 보시면 PPT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물으시니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뭐라?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귀신 들린 자 2명이라고 하니까 그 두 사람한테 각자 한 귀신씩 들어갔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상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서 군대란 헬라어로 레기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레기온. 근데 이 군대용 군사 용어예요. 여러분 로마 백부장 아시죠? 모르셔도 잠깐 아신 척 하셔도 됩니다. 로마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백부장이란 100명의 군인을 거느린 대장이라는 뜻입니다. 소대장이죠, 소대장. 그런데 그 백부장 100명의 부대를 6으로 곱하면 600명이잖아요. 이 600명 규모의 부대를 코호트라고 그래요, 코호트. 근데 그 코호트 10개를 합친 게 뭐냐? 레기온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6,000명의 대대급에 해당되는 규모가 뭐냐면 바로 오늘 레기온이라는 단어예요. 6,000명 규모의 군병 집단.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나는 레기온입니다. 나는 6,000명 규모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6,000명 규모의 군대 귀신 들린 영혼이 어떻게 자유하게 됩니까? 돼지 몇 마리에게 들어가게 돼요? 마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마가복음을 보면은 돼지 2,000마리대에 들어가서 바다에 떨어져 죽게 돼요. 그러니까 돼지 2,000마리가 희생된 것으로 볼 때 여러분 귀신의 수가 최소 얼마였다고 추정이 됩니까, 여러분? 최소 2,000 이상인 거예요. 네. 그리고 레기온이라고 하는 거 보세요. 그리고 최대 6,000 이하. 이건 제 추정이에요. 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1,000단위 규모의 귀신들이 그 귀신 들인 두 사람에게 한 사람당 최소 1,000단위의 귀신이 들어가서 그 귀신이 들리게 된 두 사람이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아니 도대체 어떻게 두 사람에게 1,000단위 규모의 많은 귀신들이 한꺼번에 들어가게 된 것인가? 이것에 대한 직접적인 배경 설명은 없지만 추론은 가능해요.
여러분, 한 도시를 보면 그 도시와 도시를 구성하는 시민들의 세계관이 문화를 통해, 지배적인 문화를 통해서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파쇼남은 어디예요? 정답. 패션하면 파리. 어떤 분이 명동이래요. 네. 파리 하면 어디예요? 네. 패션. 저 거꾸로 했군요. 좀 놀라운 일입니다. 패션하면 파리예요. 자, 뉴욕 하면 뭐예요? 뉴욕. 뉴욕 하면 뭐예요? 패션. 일부 때 똑같은 데다 나왔어요. 뉴욕 하면 패션이죠. 이런 분들도, 자매님들은 패션인 것 같은데, 뉴욕 하면 금융이죠. 그죠? 네. 여러분, 그럼 서울은 뭐예요? 서울. 네, 뭐라고요? 아름다운 도시. 네, 갑자기 서울. 예, 저는 40년 동안 그 노래를 좋아했지만 남양주 이사 오는 부르질 않습니다. 네. 제게 아름다운 도시는 남양주뿐입니다. 네. 자, 이거는 농담이고요. 여러분, 서울하면 먹방 뭐 이런 요즘에 이제 다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가볼리 하면 뭐예요? 대가볼리 하면 귀신이다. 대가볼리 하면 뭐예요? 군사였던 거예요. 군사력이 우상화된 도시. 이게 뭐예요? 대가볼리. 한 주 동안 내내 이 본문이 너무너무 어려워서 해석하다가 간신히 내리게 된 결론. 아, 대가볼리는 군사가 우상화된 도시였구나 였어요. 군사력이 우상화된 10개의 도시. 대가볼리 안에 누구예요? 우리도 남양주 보면은 이렇게 곳곳에 부대 많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대가볼리 지역 곳곳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군 부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 오늘 나와 있는 거라사인, 가다라 등등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대가볼리 지역은 로마의 군사력을 바탕으로 해서 부와 권력과 지위를 생산하는 도시, 이게 뭐예요? 대가볼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왜 대가볼리 지역에 오셨는가, 이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가버나움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서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달라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한 수많은 무리들을 제끼시고, 왜 지금 예수님 배 띄워서 바다와 풍랑을 겪으시면서 왜 그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었냐? 군사력이 우상화되어 있는 그 도시, 이 대가볼리 그 지역, 예수님이 대가볼리 지역의 최초의 선교사가 되셔서 강을 건너신 사건인 거예요, 이게. 근데 그 선교사이신 예수님을 보자마자 무리들이 반응하는 게 아니고 누가 반응하냐?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9절로 31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뭐라고 하세요? 소리 질러! 여러분, 한 주 동안 예수님께 소리 많이 지르셨어요? 네, 한 분이 진짜 지르셨나 봐요. 목소리 쉬셨어요?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의 떼가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 보내소서 하니, 귀신 들린 자 두 사람이 수천의 귀신, 그러니까 두 귀신이 아니에요. 수천의 귀신에 씌인 두 사람이 막 소리 지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 무슨 뜻이에요? 인자요. 인자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우리 일에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아요, 몰라요? 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거 알아요, 몰라요? 머리로 알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기서 때란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귀신들도 뭘 아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아요. 근데 뭘 또 알아요?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걸 알아요. 인자이신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알아요. 자신들이 심판당할 때가 온다는 걸 알아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대가볼리로부터 축출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알아요. 귀신들도. 그리고 자신들이 곧 쫓겨나갈 운명이라는 것을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이미 지난 주일에 이들이 한번 예수님께 KO 펀치를 맞았어요. 그들의 권세를 총동원해서
수천의 귀신들이 총동원해서 바다와 풍랑 해일을 일으켜가지고 예수님과 일행들 덮쳤잖아요. 어떻게 됐어요? 군대 귀신 이겼나요? 아니죠. 예수님 한 방에 한 번 꾸짖음을 통해서 바다와 풍랑을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자신들의 능력으로 예수님께 이길 수 없다는 게 드러났어요. KO 당했어요. 이미 진 걸 알지만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최후 발악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마침 멀리서 뭐가 보여요? 돼지떼가 보입니다. 그래서 저 돼지떼에 들어보내달라고. 다른 방문에 보면은 무적행으로 들어보내지 말라는 말씀 나오는데 여기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 돼지떼 그 말씀만 나와요. 돼지떼에게 들어보내달라는 말씀만 나와요. 한두 마리 돼지가 아니라 돼지떼 몇 마리? 2,000마리. 마가복음 2,000마리 나왔어요. 여러분, 돼지 2,000마리가 자유롭게 있었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가다라 지방이 축협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농협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돼지를 이렇게 사육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 지역이 유대인들이 거주하는 땅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땅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유대인들은 부정한 돼지와 접촉하지 않아요. 부정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요단강 동편은 유대인들이 거의 살지 않는 땅이라고 봐야 돼요. 헬라권의 영향을 받은 이방인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땅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돼지떼를 이만큼 풀어놓고서 집단 사육하면서 이것을 가지고 돼지를 팔고 그것을 통해서 유통하고 로마의 비호할에 엄청난 돈을 축적하고 있었던 땅인 거예요.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절대 상종하지 않은 사람들, 접촉하지 않는 동물들의 땅, 이 가라사에 유대인신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동원해서 지금 선교사로서 방문 오신 장면인 거예요. 제자들은 어안이 벙벙한 거죠. 야, 너희는 나를 따라와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했더니 믿기지 않는 일들이 연출되는 거예요. 산상수훈 때는 와, 이런 가르침은 도대체 어떤 가르침이야? 서기관의 가르침과 다르네 놀랐던 이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행동에 때문에 놀라기 시작해요. 제자들이 배 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운데 막 해일이 일어나는데 그 해일을 딱 한마디 말씀을 제압을 하시질 않나.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막 소리 지르는데 돼지떼에게 그것을 2,000마리의 이 귀신들을 돼지떼에게 2,000마리 돼지떼에게 수천의 귀신들을 한꺼번에 들어가게 해서 몰살시키지 않나. 이 장면을 보면서 제자들이 뭘 연상했겠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바다와 풍랑을 자유자재로 다루셔서 마침내 애굽의 모든 병거를 수몰시키신 분, 모세와 함께 하셨던 여호와 하나님, 이 복음을 그림 언어로 보게 되면서 더 알게 되는 거죠. 이분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다와 풍랑에 순종하는 거야. 이가 어떤 이시기에 이렇게 군대 귀신조차 주님이 자유케 하시는 거야. 제자들이 이제 점점 예수님의 실체에 가까워지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2011년도에 잊혀지지 않는 사건이 있습니다. 벌써 12년이 됐군요. 한 자매 청년이 제가 섬겼던 성복조항계 청년부를 찾아왔습니다. 이 자매는 청년 시절에 해외로 호주로 유학을 갔던 청년이에요. 근데 어느 날 소식을 들었는데 어머님이 우울증이 심해지셔서 돌볼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고서 그 꿈을 접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꿈을 접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결국 어머니께서 우울증으로 결국에는 소천하셨어요.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이 외가댁으로부터 서러운 대접을 받기 시작했어요. 본인도 우울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이제 자살 충동까지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 시도를 해야 되나 그 생각까지 가는 그 순간 어느 날 그 종암동 동네를 배회하다가 십자가가 있는 교회 건물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기나 한번 가봐야겠다 싶어서 주일 예배를 참여하는 거예요.
차별하는데 1시 반 예배를 드리는데 저쪽에 큰 예배당에 저쪽에 한 곳에서 자매가 찬양 들 때부터 예배 마칠 때까지 계속 엉엉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그 자매를 만나서 새가족 신방을 하고 그 자신의 사정을 바로 오픈을 해주면서 새가족 교육, 그리고 바로 기초 양육, 그러면서 바로 제자훈련까지 해서 1년 동안 말씀 양육을 했어요. 이 자매가 하나님의 은혜의 쌀을 경험하면서 이제 이 심령이 고쳐진 걸 경험하는 거죠. 제자훈련 하던 도중에 계속 매주 펑펑 울고 재고백하고 하던 어느 날 이 자매가 다시 예전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이 제자훈련을 그날 막 빠지려고 하는 그 자신의 모습을 고백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기도 요청을 하게 된 겁니다. 그날 밤 이 자매를 붙들고 제자훈련반이 정말 간절히 이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이제 몇 주 뒤에 이 자매가 자기한테 간증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목사님, 저는 저 혼자 있으면 계속해서 와서 저 자신을 낙심시키고 우울하게 만들고 내 자신을 저주하고 정죄하게 만드는 이 마귀의 갈굼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웠는데 그때 그 이후로 마귀가 떠나가게 되었어요 라고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의 역사가 결코 멀리 있지 않아요.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돈 귀신이 붙는 거고요. 성적 욕망을 탐하는 사람에게는 음란 귀신이 붙는 거고요. 권력을 탐하는 자에게는 권력 귀신이 붙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 영혼을 노략질 하기 위해서 옆에서 계속 속삭이는 것이죠. 영향을 끼치는 거죠. 여러분, 대가볼리를 장악하고 있던 영적 실세가 뭐였어요? 이 10개의 이 소도시 가운데에 어떠한 영적 실세가 그 도시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군대 귀신이었던 거예요, 그게. 지금도 전 세계를 보십시오. 지금 전 세계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귀신이 뭔지. 군대 귀신입니다. 군사력이 강한 나라들이 가장 강력한 불법을 행사합니다. 군사력이 강하면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고 자원을 확보할 수 있고 외교적인 열매를 거둘 수가 있고 모든 것을 독식하고 세계의 질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군대 귀신은 지금도 현대 사회 내에서 자본과 권력을 얻는 강력한 수단으로서 각 도시와 지역과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군사력과 자본력이 합세해서 온갖 불법과 폭력이 합법화되고 있던 땅 대가볼리, 온갖 불법과 폭력이 정당화되고 있던 땅 대가볼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방문 오신 거예요. 강을 건너신 거예요. 세상 나라 한복판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로서 이 땅에 침노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귀신 들린 두 사람이 자유케 되는 역사를 경험했어요. 군대 귀신이 벗겨지고 군대가 수몰되는 역사를 봤는데 이 도시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은 거죠. 33절로 3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가시기를 간구하더라. 여러분, 지난번 귀신 들린 자 모든 병자들을 치료하셨을 때에 수많은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께 가까이 나왔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반응입니다.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바다에 빠져 심판당하게 되었을 때에 온 시내가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뭐라고 해요? 그 지방에서 떠나달래요. 귀신들로 그 지역을 떠나도록, 그 지역을 괴롭히고 있던 그 귀신을 그 지역에서 떠나가도록 가다라에 방문하신 예수님께 그 지역 사람들이 도리어 예수님 어서 이 지역에서 떠나가세요. 2,000마리의 돼지떼, 오늘날 한 5에서 10억 정도의 규모일 거예요. 아마도 가다라 지방의 시장과 축산협회장, 임원, 조합원들이 모두 띠를 들고 나와가지고 지역 경제에 망치는 나사렛 예수는 물러가라! 물러가라! 소리를 지른 거죠. 여러분,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자도 귀신 들린 자였지만 진짜 귀신 들려 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가다라와 데가볼리 모든 도시 전체였습니다.
누가 진짜 귀신 들린 자예요? 두 사람이 아니라 이 도시 전체가 인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직접 그 영광으로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향하여 이 지방에서 떠나세요. 꼴도 보기 싫어요. 나하고 당신하고 뭔 상관이야? 라고 하는 군대의 우상, 자본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 이들이야말로 집단적인 귀신 들림에 걸린 자들이었던 거예요. 귀신 들린 자의 존재와 실존과는 별개로 자신의 이득과 돈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권력과 기득권의 유지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달리 말해 자신의 권력과 이득에 조금이라도 문제나 피해가 생긴다면 언제든지 자신들을 지지해주는 군사력을 총동원해서 모든 상황을 제압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신들의 힘의 근원인 군사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되면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그 죄를 드러내고 심판하시는 인자이신 하나님더러 자신들의 지역에서 나가라고 소리치는 사람들, 자신의 인생을 관여하지 말라고 소리치는 사람들, 이게 뭐예요? 가다라, 데가볼리, 로마였던 겁니다. 이것이 귀신 들린 집단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지금도 귀신들은 소리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마세요. 심판의 날 그런 거 믿지도 않지만 심판하려면 하세요. 나는 회개하지 않습니다. 괴롭힐 생각이나 하지 마세요. 나는 내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누릴 것입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인자이신 예수님의 방문을 스스로의 발로 걷어차고 있는 사람들, 성경에서는 이것이야말로 진짜 귀신 들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대 귀신이든 돈 귀신이든 음란 귀신이든 인간의 영혼이 지배받고 있는 것, 그것이 가장 본질적인 귀신 들림인 것입니다. 로마, 데가볼리, 가다라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그 귀신 들린 두 사람처럼 생각해 보면 저도 그리스도 예수 밖에 있었을 때에 저도 결국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대한민국, 서울, 강남 살면서 온갖 세상에 영을 받은 자, 20살 전에 제 자신을 지배하던 가치는 그 대한민국, 서울, 강남에 살면서 결국엔 이것이었어요. 경쟁과 시기, 성공과 안주, 쾌락과 음란이죠. 늘 부끄럽게 고백하지만 저는 청소년 시절 제게 남아있는 친구가 없습니다. 성공을 통해 안주를 얻는 것이 인생의 목적으로 알았습니다. 결혼과 부부 생활이 아니었다면 아마 저는 쾌락과 음란에 쩔어서 살았을 겁니다. 리차드 포스터 목사님께서 현대인의 가장 강력한 우상 3가지를 지적하셨죠. 돈과 섹스와 권력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상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삶을 해석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를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를 성처럼 쌓고 그 안에서 안주하는 삶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음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보다 권력을 더 숭배하는 겁니다. 로마가 군사력으로 이스라엘과 전 세계를 지배하듯이 힘의 논리로서 남을 다스리려고 했던 것처럼, 그래서 사람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자신은 희생하지 아니려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그 결과는 화목한 동역과 동업이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합니다. 결과적으로 쾌락을 집착하게 되면 그 사람은 결코 인내하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내 정욕과 쾌락과 재미를 채우기 위해서 그 삶이 몰두되는 거죠. 그러면 점점 이 세상 죄에 대해서 죄로 여길 줄 모르고 분별할 줄 모르고 아파할 줄 모르고 자신에게 올라오는 죄책감을 잊기 위해선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더 많은 활동을 통해서 이를 상쇄하려고 하고,
그리고선 자신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하고 남에게 자랑하고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가다라, 데가볼리, 로마의 문명이었던 거예요. 이 문명과 문화는 인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들의 주로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 하는 문명이에요. 자신들의 뜻을 고집하고 결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 지역의 집단 반발 끝에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보듯이 유유히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세요. 그 9장 1절에 나와 있죠.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집단 반발 속에 그대로 예수님은 돌아오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귀신 들렸던 두 사람, 온전케 된 그 두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죠. 마가복음 5장 18절로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두 사람 혹은 최소 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곧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함께 하기를 소망했습니다. 오랜 기간 군대 귀신에 짓눌려서 살아온 자신의 가련한 인생을 자유케 하신 자신의 진짜 구주요 주님이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얼마나 함께하고 싶었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요청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의 가정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어떻게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고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간증하라고 하십니다. 놀랍게도 이 영혼이, 자유케 된 이 영혼이 자신의 집뿐만 아니라 10개의 도시, 데가볼리 전체에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로 치자면 남영 전체, 다산, 별내, 퇴계원, 진접, 양정, 덕수, 금곡, 별내, 평내, 호평, 화도, 대성리까지 예수님의 긍휼과 축사 간증을 받은 이가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이죠. 최근에 전 세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중국이나 북한이나 인도나 중동동 곳곳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곳곳에서 추방을 당하고 계세요. 지금 이게 전 세계 흐름이에요. 각 나라가 민족주의 가 더 득세하게 되면서 지금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점점 극우 정권이 더 많아집니다. 근본주의적 정권이 많아져요. 게다가 코로나가 터지게 되면서 강제 추방당한 일들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서 지금 국내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복귀하신 상황입니다. 예수님처럼. 하지만 그 선교사님들께서 주어진 기간 복음을 증거했던 각 현지의 목회자 후보생들과 평신도 지도자들 통해서 그 땅에서는 여전히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버나움에서 수많은 무리들의 요청을 거절하셨어요.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설교도 막 설교 잘하시군요. 막 수많은 사람들 은사를 치유하시군요. 수많은 무리들이 몰렸으면 교회 크게 지어놓고 예수님 목회하시면 될 텐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건너가자 얘들아 날 따라라. 소수의 제자들 데리고서 어디 가신 거예요 지금? 헬라권 이방인들이 많은 가다란 지방으로 가셔가지고 더 많은 무리들을 얻으신 게 아니라 집단 반발 속에서 딱 2명 자유케 하셨어요. 결과주의적으로 보면은 어떤 결과가 더 좋아 보이십니까 여러분? 결과와 수치를 중요시하는 한국교회 현실에서는 정말 예수님이 비효율적인 사역을 하신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결과주의에 얽매이신 분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 2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실 때에 예루살렘과 갈릴리와 어디에서
데가볼리에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따랐어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그 데가볼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누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로 오늘 군대에 귀신 들렸다가 자유케 된 이 두 사람을 통해 그 데가볼리의 무리들의 수많은 필요를 발견하신 주님은 그 두 사람을 자유케 하시고 그 두 사람을 선교사로서 데가볼리의 파송하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계시죠. 지난 주일에 이어서 연속되는 강해를 통해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진짜 중요한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들 곧 거라사인의 두 광인이요 이방인인 두 사람을 자유케 하시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신 여정 속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계획과는 다르게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비약이 있게 되는 거예요. 도약이 있게 되는 거예요. 뭐예요? 바로 데가볼리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 두 사람의 선교사가 세워지게 되었고, 강을 건너 헬라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올랐던 12명의 제자들이 또한 예수님처럼 훗날 그 강을 건너 이방을 향해 복음을 증거하는 예비 선교사들로 예수님께서 새 일을 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전형적인 본질적인 변화가 뭐예요? 그것은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함께 내가 예전에는 결코 쳐다보지도 않고 건널 생각도 없었던 그 강을 건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 내가 진짜 성령을 받았다는 게 어디서 나타나냐면 우리의 발걸음에서 나타나는데, 우리 시선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관점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나는 유대인이야, 나는 이방인과는 상종하지 않는 사람이야, 저 사람들 나 싫어, 저기는 부정한 것들이 많아, 나는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나를 찾고 있어 라고 하는 그 수많은 것들에 내 우선순위가 뺏기지 않고, 전에는 관심 없던 사람을 향해서 관심을 열어주시고, 사랑할 수 없던 사람을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할 수 없던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게 하시는, 내가 전에는 나 혼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있을 수 없는 그 일이 나와 함께 저 강을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초청에 대한 순종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그 동행이 시작된 사람, 강을 건너기 시작한 사람, 강을 건너면서 모든 풍파를 잠재우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예수님과 함께 강을 건넜더니 예비하신 그 귀신의 권세에 짓눌려 있는 영혼을 만나게 되는데, 사람의 힘이 아니라 인자의 힘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영혼을 자유케 하셔서 마침내 군사의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데가볼리 전체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그 역사를 목도하게 되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더 설교 안 해도 되겠죠? 조금만 더 할게요.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제주도에 가서 일주일 동안 목회 구상하고, 목회 구상하기 전에 저도 영적으로 정말 재충전에 대한 누렸어요. 누리는 과정 속에서 이진주 집사님 가정에 그 섬김을 받아서 아주 좋은 노란집이라고 하는 펜션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집사님과 짧은 시간이었는데, 집사님이 그 제주도에 오시게 되면서 들으셨던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었는데, 그 간증과 더불어서 제가 이 최근 기간 동안 하나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게 있었어요. 두 가지였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우크라이나 등의 우리 관심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실상 지금 지구상에서 가장 큰 고통을 당하는 또 다른 곳이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이에요. 미국이 철수하고 난 뒤에 이 탈레반 정권이 장악하게 되고
수많은 여성과 어린이들이 인권 차별을 당하게 되고 전 세계에서 세계 박해 지수 1위 나라가 되었어요. 아프가니스탄이. 근데 얼마 전에 지진이 나왔습니다. 지금 수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된 땅이에요. 국가적 혼란 속에서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뉴스도 보도가 잘 안 돼요. 왜? 모든 시선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으로 가 있거든요. 우크라이나로 가 있거든요. 지금 리비아, 모로코, 지금 아주 연쇄적인 이런 자연재해 속에서 구호 물자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고통받고 있는 땅 아프가니스탄.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지금 그 땅에 강을 건너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국경 없는 의사회. 국경 없는 의사회. 그 소속된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자신의 일터를 내려놓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들어가서 강을 건너 그들이 가서 의술을 행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지금 강을 건너고 있는 거예요. 집사님 통해서 들은 한 가지 또 눈물겨운 간증이 지금 여전히 복음이 들어가고 있지 않은 땅.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멀리 있지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당하고 있는 끔찍한 고난을 여러분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우리 이웃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북한이면. 근데 참 놀랍게도 그 탈북한 수많은 그리스도인, 탈북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수많은 이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면 이곳에서 안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서 복음을 전파하리라. 다시 강을 건널 계획을 가지고 실제로 많은 이들이 그 강을 건너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수용소에 끌려가고 생을 마감하는 일들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 주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고난에 동참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떻게 우리도 한때 군대 귀신 들렸던, 쾌락에 귀신 들렸던, 돈에 귀신 들렸던 운명을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서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게 되고 바라볼 수 있게 되었나요? 우리를 위해서 강을 건너온 자들, 언더우드 아펜자를 비롯한 수많은 선교사들이 건널 수 없는 그 강, 20대, 30대의 그 꽃다운 나이에 자신의 삶을 들여서 너 절대 가지마, 거기 가면 죽어, 풍토병 걸려, 너 인생 그렇게 허비하지 마 말했던 수많은 사람들 제외하고 얼마든지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던 그들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너는 나를 따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렇게 강을 건너고 강을 건넌 그 결과 지금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는 자유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함께 주님과 함께 그 강을 건너는 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는 주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과 함께 배에 올라타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곳은 주님과 함께 받는 고난과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와 주님이 보호하시는 임재의 축복을 더 강력하게 풍성하게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날 수 없었던, 우리가 결코 만날 수 없었던 그 영혼을 마침내 주님이 만나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 결코 자유케 할 수 없던 그 영혼을 주님이 자유케 하시는 그 역사를 우리가 함께 보고 눈으로 보고 배우는 자로 우리가 그렇게 무리가 아닌 제자로서의 삶을 결단하는 오늘 주일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